너무 찬송을 열심히 했나 봅니다. 목이 잠겼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 각자, 우리 서로의 인생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그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화면에 그 사진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아침부터 기분 나빠서 준비 안 했습니다. 히틀러라는 사람,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평가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던지 싫던지 삶의 가치는, 그리고 의미는 우리 인생 그 마지막 자리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장례식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느냐, 그것이 딱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장례식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장례식이 있죠. 지금도 어쩌면 이 시간에도 누군가의 장례식이 치루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관심을 가졌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었을까? 공식적으로 집계된 데이터들만 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전체 세계 인구가 60억이었답니다. 참고로 지금은 77억입니다. 근데 60억의 인구 중에서 약 25억의 인구,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 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청했던 장례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97년도에 있었던 고 다이애나 비의 장례식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죠. 25억. 그런데 그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 떠나는 길에 참석하고 함께했던 장례식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의 장례식인지 아십니까? 지난 2013년도에 있었던 고 넬슨 만델라의 장례식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장례식에는 현존하고 있는 세 개의 나라, 여러분 교회 오시면 똑똑해져요. 여러분, 전 세계에 몇 개의 국가가 있는 줄 아십니까? 203개입니다. 그런데 이 203개 중에 무려 91개의 국가의 정상과 수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0명의 전직 국가 수반들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사비를 들여서. 왜요? 너무나 귀한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공식적으로 기록된 단일 장례식 중에 가장 세계 최대의 장례식이 바로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한 건, 역설적인 건, 만델라 대통령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자기의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달라고 얘기했답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냥 비석 하나만 세워주세요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너무나 그의 마지막 자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기에 그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 슬픔을 애도하면서 그의 인생에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장례식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살아온 인생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 만델라 대통령 살아온 인생을 아십니까? 이분 출신이 추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정략 결혼으로 누군가와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집을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어쨌든 붙잡혀 와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힘든 나라였습니까? 흑인과 백인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인권과 평등을 위해서 노력했죠. 그래서 41살에 그 노력 때문에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결혼했던 첫 부인이 체포되자마자 이혼을 합니다. 잠깐 나왔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42살에 다시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종신형을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려 27년을 옥살이를 합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50번째 생일, 60번째 생일, 70번째 생일은 다 감옥에서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27년 동안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면서 서포터했던 아내 역시 감옥에 투옥이 되죠. 그리고 그때 아들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투옥 중에 폐결핵에 걸리고요. 그렇게 고생을 진탕하고 나서 남아공 취임을 합니다. 대통령으로. 최초의 흑인 대통령. 그런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첫 번째 아들은 에이즈로 사망을 합니다. 인종차별과 인권,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인생입니다. 단순하게 흑과 백의 갈등만 아니라 분열되고 서로 반목하고 있는 이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의 연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아프리카의 공식적 언어는 11개입니다. 그만큼 많은 부족들이 있었고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인데 이 나라를 하나의 국가, 진정한 연합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너무나도 희생적이었던 인생이었죠. 참 가치 있는 인생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바꿔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은 맞아요. 의미 있는 인생은 맞아요. 그런데 축복된 인생일까요? 축복된 인생인가요? 그런 표정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애도하고 그의 장례식을 위해서 세계 전체 국가의 절반의 수반들이 직접 찾아와서 그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그의 삶이 분명히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과연 그의 삶이 축복된 삶이었는가라고 물어보면 말을 안 해요. 자, 혹시라도 축복된 삶이라고 답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또 그런 표정 지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삶이니까, 축복된 삶이니까, 그 가치가 이루어진 삶이니까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을 아이들에게 알려줬으니까 내가 응원하고 지원하고 함께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넬슨 만델라 너무 저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여러분 자녀가 목회자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엉업힌 인상들이 안 좋아지네요. 여러분, 목회자의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 맞죠? 목회자의 인생에 축복된 인생 맞죠? 근데 왜 표정은 그래요? 여러분이 자신 있게 그들에게 이 길을 가라,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렇게 추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분명 가치 있어요. 그리고 분명 축복된 삶이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려고는 하지 않아요. 다른 이가 간다면 축하하죠. 저에게도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나와서 드디어 가족회의를 했는데 한 녀석이 이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 근데 여러분 자녀라면 주여 꼭 그렇게 하셔야겠습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속성, 우리의 진실, 우리의 본질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알고 있어요. 우리 다 알아요. 모르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다 알아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디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곳에 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에 서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죠. 우리는 다 알아요. 그 십자가의 삶이, 그 고귀한 삶이, 거기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된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그 길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길에 나는 서고 싶지 않아요. Nobody wants to go. Nobody wants to be.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 실제의 삶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상 하나를 툭 하고 보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뭐가 떴단 얘기죠. 그런데 외람된 말씀입니다. 우리 전통적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억셉이 될까 수용이 될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설교의 연결상 여러분께 좀 이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제목이 뭐냐면 참 자극적이에요. 미친 X가 많은 한국교회예요. 미친 X가 많은 한국교회. 굉장히 저돌적이지 않습니까, 제목이? 그래서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눌렀더니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나이가 지긋이 드셨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들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다 아는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농부의 예를 드십니다. 어떤 농부가 모든 농부들이 다 밭에 씨를 뿌리는데 자기는 밭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합니다. 이번 가을에는 많이 거두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자, 이런 농부를 뭐라고 할까요? 라고 물으세요. 그럴 때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친놈.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미친 X가 가장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거둔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했던 내용들을 얘기하세요. 목사님, 왜 나는 은혜가 없을까요? 목사님, 왜 나는 삶의 열매가 없을까요? 하지만 그들의 삶의 실제를 보면 그들은 밭에 씨를 뿌린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씨를 뿌리지 않고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한 번도 펴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실체입니다.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적어놨어요. 뿌리지 않고 거두게 하실 줄 아는 것이 믿음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마찬가지죠. 분명히 알아요. 무엇이 축복된 삶인지. 그런데 문제는 축복된 삶이 무엇인지 아는데 축복된 삶을 살지 않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힘이 드니까. 왜요? 불편하니까. 왜요? 귀찮으니까. 왜요?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알긴 하는데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팽배한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러한 우리의 딜레마와 위선을 깨고 기꺼이 가치 있는 삶과 축복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아브라함을 했고요. 이제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삭. 그런데 사실 이삭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의 삶이 대체로 평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와 비교되는 비교군들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의 손자 요셉.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 보면 어때요? 비교를 하면 이삭은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워낙에 나머지 사람들이 그냥 인생의 파도와 굴곡이 깊고 넓다 보니까 이삭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삭을 좀 변호하겠습니다.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태어날 때부터 배다른 이복 동생이 있어요. 이복 형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괴롭힘을 당합니다. 13살이나 많은 형이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 어머니 되는 사라가 제발 좀 쫓아내라 할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겠어요. 우리 지금 다 예쁜 분들, 아름다운 분들, 격조 있는 분들, 이 정도면 정말 어디 나가도 부러울 게 없는 분들처럼 보이지만 자식 문제가 되면 어때요? 돌변하시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많은 그림들을 보면 이삭이 작은 아이로 나와요. 그런데 성경의 날짜와 연수를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그 제단에 드려질 때 나이가 25살입니다. 이미 다 알아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아버지가 나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알몸으로 다 옷을 벗기고 묶고 나의 목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는 것을 경험한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트라우마입니다. 27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첫사랑이고요,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들은 끝사랑이랍니다. 이런 거는 적으시네요. 남자에게 있어서 어머니라는 존재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사라져요.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겪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엄마 없는 자리, 그 자리를 아버지와 13년을 살아요. 벌써 숨이 막혀오죠. 제가 이거를 어떤 느낌일지 제 아들에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3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13년을 살아갈 때 어느새 40이 되죠. 그 당시에 40. 그런데 여전히 부인이 없어요. 아내가 없어요.
어렸을 때 당했던 이복형의 괴롭힘,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 삼아서 죽이려 했던 상황들, 그나마 의지했던 어머니가 사라지는 상처, 아직 배우자가 없는 철저한 패배자와 같은 삶. 이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점점 찌그러들어가는 거예요. 위축되고 작아집니다. 그래서 늘 이삭은 갈등이 있는 곳이 생기면 피해가는데 급급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가 남자다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가 부당함에 맞섰다라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 뭘까요? 이삭하면 늘 우물 파는 자였잖아요. 우물을 파는데 늘 뺏겨요. 누가 와서 달라 그러면 도망가고, 달라 그러면 도망가고, 달라 그러면 도망가고, 한 번도 맞서서 싸운 적이 없어요.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삭. 이삭의 뜻이 뭘까요? 뭐 미소, 웃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놓고 보면 기뻐요? 전혀 기쁘지 않아요. 어디 봐서 인생이 기쁩니까? 이런 이삭의 인생이 뭘 봐서 기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이삭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까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데, 솔직히 우리 신앙 가지고 살아가면 기뻐할 일보다 힘들어할 일이 더 많아요. 그렇게 친했던, 나와 함께했던 인간관계들이 다 끊어집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게 막심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게 우리 오늘 청년들 얘기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 시집가라 장가가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배우자 결정이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몰라요. 내가 신앙이 없으면 몰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나와 함께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믿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신중한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처럼 나와 함께할 사람도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나도 외로워요. 나도 답답해요. 나도 불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도 기다리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신앙 아니라면 괜찮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시고 지친 몸이 되어서 교회에 오라 하시면 누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일들이 생겨요. 믿음이 아니라면 평안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쉬면 되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왜 오셨습니까? 비도 오는데 부슬부슬. 이런 날 따뜻한 아랫목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평안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져요. 요즘 텍스 시즌이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세무정리하시고 여러 사람들 만나시면 그 사람들이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헌금이에요. 세금 보고 하는데
아니 당신 이만큼밖에 못 버는데 이만큼이나 해? 이거 안 하면 당신 더 잘 살 수 있어. 당신 이것 때문에 허덕허덕거리고 뭐 빚이 어쩌고 경제적으로 어쩌고, 아이 이거 안 하면 되잖아. 답답하네. 여러분, 헌금 안 하면 사실 우리한테 지출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신앙생활 가운데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 투자할 수 있어요. 내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다못해 내 자녀한테 더 좋은 것들을 해줄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걸 왜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이상한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축복된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상한 게 왜 축복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볼 때는 분명한 내 정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축복된 삶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성경은 그렇게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은 삶을 축복된 삶이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표면적인 그의 인생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삭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고통과 절망, 그리고 극복할 수 없는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쫓겨나는 패배자의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떤 시작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가능성이 제로에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100살, 어머니가 90살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전혀 생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약속의 아들,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시선이 여기 집중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잘 들으세요. 진정한 축복이란 무엇이냐? 부족함이 없는 풍요를 누리는 삶, 권력을 휘두르면서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떵떵거리면서 평안하고 유유자적하는 인생을 성경은 축복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축복은 그 인생의 시작점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이 이삭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바로 우물을 파는 이삭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핵심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창세기 26장 23절입니다. 짧은 절이에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짧은 구절, 이삭이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느냐, 이 이야기를 한번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26장 이전에 이삭이 살던 곳은요, 블레셋 땅의 중심이었던 그랄 땅이었습니다. 왜 그랄 땅에 있었느냐? 나름대로 지 아버지랑 비슷해요. 계산기를 많이 돌립니다. 항상 쫓겨다니는 삶이니까 어디가 안전할까 계산하다가 가나안 땅에서도 저기 끄트머리 땅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거예요. 어디로? 브엘세바로. 그런데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참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요, 창세기 22장 14절의 약속이 기록된 곳이에요. 창세기 22장 14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니라 하더라. 사실은 이 땅이요, 자기가 25살 때 번제로 바쳐졌던 땅이에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자신의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지만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그를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왜요? 평생에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 땅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그를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항상 허락하신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재미난 게 뭐냐면 우물을 팔 때마다 도망가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물을 팔 때마다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나왔다라는 것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여러분, 무슨 이삭이 뭐 전문가예요? 탐지기가 있어요? 풍수사예요? 아니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곳이고 쫓겨가는 곳이고 적박한 땅이라도 그가 파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레라는 것으로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준비해 놓으신 땅, 그러니 그는 어디가 가더라도 희망의 땅, 생명의 땅, 소망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선포되는 것이 뭐예요? 축복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쫙 응축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창세기 24장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이삭이 장가가는 장이라 그래서 이렇게 외웠어요. 아싸 24장. 외워보세요 좀. 24장에는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마음까지 아내가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중하는 건 뭐죠? 자신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는 그러한 여인이 가정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와야 돼요? 내 믿음의 아들, 내가 약속으로 낳은 아들, 이 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인이 필요해요? 믿음의 여인이 필요해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 여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쭉 보니까 가나안 땅에 그런 자격 있는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종에게. 어디 가서?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기 자기가 있었던 땅, 그나마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고 있던 땅으로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왜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거야. 그 확신을 가지고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종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 종이 대단한 종입니다. 오늘 이 종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새 번역으로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들이 딸들이 물을 기르러 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라고 하고
중요해요.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을 알겠습니다. 대단하죠. 그 여인을 선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마음 중심에 생명을 향한 배려의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 달라 그랬으니까 물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신이 목마른 것처럼 이 생물, 낙타도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까지 내가, 죄송해요, 이 낙타까지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과 사랑이 많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의 이름이 정말 기가 막혀요. 종의 이름이 뭘까요? 엘리에셀. 뜻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여호와의 이레의 모습으로 하나 준비해 가시죠. 그런데 기가 막힌 선포가 26장 15절 다음 절에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너무 막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26장 15절입니다.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쫙 하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그런데 마침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처음 보는 여인인데 아브라함의 동생의 자녀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여인, 누군가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미 간직하신 여인, 그래서 어떤 것을 보면서 계산하거나 어떤 것을 보면서 간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을, 리브가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외모는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외모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 남자들은요, 결혼하신 분들 그래도 자긍심을 가지세요. 이쁘니까 만난 거예요. 안 이쁘면 같이 못 살아요. 우리들은 내 코에 이쁘니까 만난 거예요. 맞죠?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안 이쁘면 어떡하지? 근데 안 이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왜 그런지. 여러분, 배려가 많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너무나도 그 삶에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봐야 되고 저 사람도 봐야 되고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힘도 좋아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 돌아보고 주기도 하고 뭔가 함께 하기도 하죠. 체력 없으면 힘들어 죽어요.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그러니까 땀도 많이 흘리면서 어때요? 피부도 얼마나 예쁠지 모르겠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을 준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라보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된 삶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된 삶, 그건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 신뢰하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고백이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식어가 필요 없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거기에서 희망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으로 인해서 역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축복된 인생의 주인공이고, 그 축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